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0절은 전도서 가운데서도 삶에 대해서 가장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가 죽음이 전도서의 핵심인 삶의 한계라는 그 현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된다는 현실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그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죠?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본문을 그의 전형적인 문체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삶에 대한 관찰을 나타내는 마음에 두고 살펴본 즉 이렇게 9장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장 1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렇게 이제 9장이 시작되는데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 인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이 사람의 행위에 따른 심판과 연결되어서 사랑과 미움을 받는다는 인생의 미래도 역시 인간의 행동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고백은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2절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그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럽니다. 2절은 이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것은 1절의 인간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인간의 기대와 달리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한 운명적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이미 2장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인간은 모두 같은 운명적 종말인 죽음을 맞게 된다는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전도자가 볼 때 악인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8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나아가서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고 의인이 또 악인의 벌을 받는 그 모순도 보았다고 8장에서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5개의 평행구를 통해서 인생에 대조되는 삶의 양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죄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이렇게 5개의 평행에서 처음 2개는 도덕적인 측면이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죄인. 이거는 도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뒤에 있는 3가지 제사와 연관된 이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그리고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이제 제사와 관련된 종교적인 측면으로 봅니다. 그리고 3절이요. 3절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 3절은요, 모든 사람의 종말은 같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인류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런 명제를 툭 던지고 나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제사 명령에 충실한 자나 충실하지 못한 자나 오늘날로 따지면 아유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가는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이런 의미겠죠. 동일하게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친다는 사실이 이 전도자가 보기에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인간의 한계가 악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 창조신학적인 측면에서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이 돼야 맞는데 뭔가 다 매일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6절은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럽니다. 이 4절에서 6절은요. 살아있는 자의 소망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비록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에 비해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표현으로 이 잠언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모순적이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좀 그렇고요. 개 같은 자의 소득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아주 그냥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개에다 비유하면서 좋지 않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고 또 사자는 때로는 왕위를 상징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데 왜 삶과 죽음이라는 수식어가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과 좀 반대되는 쪽으로 죽은 사자, 산 개 이렇게 비유되고 있을까요? 오히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유익하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절은 이러한 4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로 보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지적인 능력이고 산자는 아무리 무식한 자라도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죽어버렸어.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보장만 있다면 때로는 그 사람에게 그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어쨌든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데 죽은 자는 이미 끝났으니까 아무런 기회가 없다라는 의미로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이가 이제 인생의 기회에 대한 것인데 죽은 자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서 인생의 상을 받고 그의 이름이 기억되는 복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또 이런 거는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냐면 뭔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뭔가 믿는 자라도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될 만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럴 기회조차 없다는 거죠.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사랑과 미움과 시기라는 이 인간관계의 형성 고리조차도 없어진 운명과 그들의 몫으로 돌아갈 인생의 기회가 없음을 더욱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은요. 자, 7절 읽어볼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았었음이니라. 그럽니다. 7절은 즐겁게 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사는 법의 실질적인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제안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 모두 다 하나님 허락하셨나? 그게 아니라 음식과 포도주로 대변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몫인 거죠.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분복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몫이기 때문에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쁘고 즐겁게 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봅니다. 8절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항상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럽니다.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도 즐겁게 살라는 명령이 두 번째 제안입니다. 이것은 흰옷과 머리의 향기름으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는데요. 이건 윤택한 삶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 사막이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 속에서는 흰옷과 기름은 정말 윤택하고 안정된 삶을 나타내는 이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졌다면 그런 거는 또 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셨죠. 분명히 아내랑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러는데 아내가 제대로 이렇게 함께 즐겁게 함께 그렇게 동조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듯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9절에서 아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일반적인 여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긴 하지만 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네 몫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 많은 여인들 아무 여인이나 내가 취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몫이라는 건 네게 주어진 그러니까 아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배우자로 주신 그 아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은 전형적인 전도자의 문체로서 인생의 한계를 헛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곳은 해 아래이고 인간의 삶은 이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인생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 세 번째 영역이 아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요. 창조의 질서 속에서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질서에서 가장 기본이 아내가 이 가정의 기본적인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출발선인 거예요. 이러한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은 비록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고 늙어가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내와 즐겁게 아름답게 이렇게 삶을 영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 10절에서는 힘써 일하라고 하는 건데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럽니다. 즐겁게 사는 인생의 마지막 영역은 일하는 것인데 죽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이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대신 다스리는 역할을 하도록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역할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죽음의 장소인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산자의 유익이라면 이 사는 동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산자의 의무인 거죠. 제가 아까 인간은 창조주 대신 다스리는 역할을 하도록 지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할 때 그 형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럴 때 이게 젤렘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아름답게 또 이렇게 만들어갈 그럴 사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9장 11절에서 18절은요. 9장 전반부에서 이제 10절까지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제시하고 그런 한계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 부분을 제시를 했다면 이제 다시 해 아래의 인생을 보고서 11절부터 또 하나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막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실제 그 인생의 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한 기대와 예측과는 좀 벗어난 그런 결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이런 삶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이 11절에서는 5가지 예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빠른 경주자가 승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잖아요. 그런데 빠른 경주자가 항상 승리하는 거 아니다. 이것도 뭔가 기대에 어긋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강한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또 기대일 텐데 용사가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게 우리 딱 생각나는 일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장군 그 묘사한 거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 뭐 키와 용모와 뭐 여러 가지 그 갖추고 있는 무기들 뭐 갑옷 온갖 그런 걸 보면 도대체 그 앞에서 이 다윗은 정말 꼬마도 그런 꼬마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강한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들이 정말 뭐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찬양함으로 정말 그들을 무너뜨린 역사도 있었고 정말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엄청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내립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정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되었던 그 사실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발견한 이 일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 전도서를 기록할 때 이 솔로몬은요 그런 역사 물론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그리고 또 여러 많은 힘을 주어서 많은 나라들을 또 정복하는 데 승리하기도 했지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는요 꼭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부분만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걸 그냥 봤을 때 우리가 볼 때도 이 땅이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기대하고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게 돌아갈 때가 많은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자가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또 기대인데 지혜자가 항상 먹을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또 가난한 경우도 보고 또 명철자들도 이와 같이 항상 재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라는 이 전도자의 결론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2절에서 미리 왜 결론을 툭 던지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앞에 먼저 말한 그 결론과 일치하는 그런 말로서 11절이 이런 예상할 수 없는 미래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면 12절은 부정적인 결과인 재앙의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성공이나 재앙의 시기를 알 수 없는 미래를 안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절에서 18절은요.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하였으나 그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예화로 인간의 능력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한계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과 12절 자세히 한번 봅니다. 시기와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1절에서는 또 다른 인간의 한계를 제시합니다. 11절 볼게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성공과 재앙이 시기와 기회가 있는데 인간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현실은 이미 3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인생에 합당한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와 맞을 때는 또 이제 그게 딱 성공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관한 설명이 이제 11절에서 12절에서는 사람의 능력과는 별도로 성공과 재앙의 시기와 기회는 불가견적인 미래로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시기와 기회를 설명하기 위해 전도자는 또 11절에서 5가지 예를 들어 말씀했잖아요. 좀 전에 제가 읽었듯이 2개는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의 한계 쪽이고 3개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능력은 빠른 경주자 또 전쟁에 능한 용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봤을 때 눈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뛰어나 보이는 이런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혜자나 명철자나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좀 인생에서 성공하고 뭔가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들이 좀 잘 사는 모습이 잘 없다는 거죠. 결국 전도자는 12절에서 재앙의 예를 들면서 이런 인생의 모순을 미래에 대한 불가견적인 것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마치 물고기와 새들이
그물과 올무에 언제 걸릴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재앙도 역시 언제 누구에게 임할지 모르고 그 재앙이 인간에게 호련히 임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인생의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전반부까지는요, 인간 능력의 한계에 대한 예화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전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인생의 한계를 인간의 능력과 시기와 기회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한 전도자가 이제 다시 그의 관심을 지혜로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지혜가 그 사람의 미래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전도자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의 답을 구하고 있어요. 그 배경은 큰 왕이 규모가 작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그 어떤 성을 침략하는 위기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큰 왕의 힘은 작은 성 전체를 에워싸고 큰 흉벽을 둘러싸았다는 그 표현에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성의 함락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그 작은 성은, 그죠?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 그것과 큰 왕과 그의 많은 군사, 이게 너무 대조적으로 그려지잖아요. 성이 곧 함락될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가지고 특별한 전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이런 결론은 인간의 기대와 예측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거대한 군대를 가진 큰 왕과 가난한 지혜자의 전쟁에서 상식적인 예상을 깨고 가난한 지혜자가 승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곳에 사용된 전쟁 그리고 지혜라는 이 주제가 이미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설명하고자 11절에서 사용한 용사의 전쟁에서의 승리, 그죠? 11절에서 기억하죠? 5가지 예에 들었던 거.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지혜자의 미래의 성공이라는 주제와 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결국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11절의 원리가 현실화돼서 지금 이 예화로서 보여준 것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지혜자가 승리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죠? 그리고 이제 15절 후반부터요, 16절까지 인생의 반전을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읽을 때 15절을 다 읽어버렸는데 그 후반절은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럽니다. 지금 이러한 가난한 지혜자의 극적인 이 승리는 인간의 시기와 기회가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원리가 현실화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가난한 지혜자도 큰 왕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5절 후반부에는 다시 한 번의 그 삶의 한계를 제시하거든요. 15절 후반부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지혜자도 시간이 흐르면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는 인류 역사의 현실에서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역사의 순환인
이지 않을까요? 이런 인간 역사의 현실을 정리하면 16절에서 지혜의 힘에 대한 상대적 우위는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는 부분을 지금 증명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혜도 역시 영원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로부터 작은 성을 구한 가난한 그 지혜자는 11절에서 말한 바처럼 음식물과 재물과 은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그의 수고에 대한 상급은 오히려 멸시로 변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더 이상 그 성 사람들은 그 지혜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그 한계라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에 참 좋은 영향을 끼쳤던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장례는 오히려 국가적으로 5일장을 치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분 장례는 3일장으로 아주 소소하게 치러졌어요. 그런데 시장이 돌아갔는데 그분은 참 불명예스럽게 자살을 했어요. 그럼에도 국가에서 특별시장의 장으로서 5일장을 치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죠. 참 그런 걸 보면 이 시대에 따라서 누가 지금 정권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게 오히려 멸시로 나타나고 정말 그 사람의 그 업적이 이렇게 평가절하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인간의 한계이고 해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